니에미야 6장에는 계속되는 마지막 성벽 재건 완공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마지막 그 상황, 그 마지막 어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5절에서 보면 성벽 건축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 물론 이 시대로부터 한 500년 뒤의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는 사실 유대 역사에 관한 상당한 많은 저작을 남긴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고요. 예루살렘 멸망의 시대, 주 6,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마에 반항하는 세력에 서 있다가 요세푸스는 결국 로마에서 자신이 반항하는 근거지가 다 이제 다 몰살당하게 된 그 시점에 나를 살려달라. 사실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살려주면 그때 장군이 바로 티투스였는데요. 당신이 황제에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지. 그때 디도 장군은 이 로마 황제로부터 예루살렘, 유다를 완전히 그 반항한 세력을 다 몰살시켜라라는 그 명령을 받은 장군이었습니다. 황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진짜인가? 사실 자기가 황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의 황제는 꼭 대를 물려 아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유명한 장수가 될 수도 있고요. 원로원에서 세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황제의 야심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살려줬어요. 그 뭐냐면 이 사람은 그래서 요세푸스는 나는 그러면 역사만 기록하겠다. 이 티투스 장군을 따라다니면서 역사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의 멸망을 아주 철저하게 보면서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기를 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는 건 이게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아마도 한 840일 정도 걸리는 건데 이것이 이제 기록하면서 잘못 이렇게 오류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성벽 공사가 되는 이 시점에 다른 곳에서도, 그러니까 유다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성벽을 짓는 그런 성을 짓는 일이 있었는데 100일 만에 완공이 됐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성벽이 빨리 완공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에 온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본상에서도 이런 기록 저런 기록 날짜가 서로 다르다면 좀 문제가 있지만 충분히 52일 만에 이 성벽 역사가 완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제 잠깐 언급했던 이 5장의 이야기를 보면 5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총독으로 12년을 있었다는 이야기가 5장 안에 있습니다. 그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직선적인 순서로 보는 겁니다. 직선을 쭉 보면 총독이 12년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성벽이 6장에 가서 완공이 됐다면은 총독 12년 지난 다음에 완공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과 의미를 갖추기 위해서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훨씬 후대의 이야기를 갖다가 집어넣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독으로 12년 있었다면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 귀환을 했고요. 성벽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해에 사실 성벽을 완공한 게 맞습니다. 52일이면 2달도 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팔레스타인의 우기가 아닌 건기 시절인 7월부터 9월 사이에 성벽이 건축되고 완공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12년이라는 그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6장 초반부까지 언급되는 것은요. 성벽 건축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중에 한 가지 5장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 거냐면 훨씬 후대 일이지만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문제가 존재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를 사실 언급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는 뭐 12년 후의 일이겠지만 그런 문제가 계속 산재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안에 귀인과 민장들이 가나안 삼대의 토지를 갖다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종으로 삼는 이런 일이 계속 누적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벽 건축과 연결된 수많은 문제들, 특히 외부적인 문제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까지 다 언급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에스라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에스라 4장에 보면은 그 안에 사실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이야기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훨씬 뒤의 사람인데, 왜냐면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 이야기하는 게 느헤미야 시대.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거기 에스라에다 기록했냐면 그것도 바로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세력을 지금 같이 언급을 하면서 성벽 건축이지만 성벽 건축할 때 그 이야기까지 함께 언급을 통해서 이런 방해 세력 안에서도 성전을 건축했다. 오늘은 성벽을 이렇게 해서 완공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6장 1절로 돌아오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이제 성벽을 다 보수하게 됐습니다. 무너진 곳을 다 성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온 천재 사방 삥 둘러서 한 곳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문짝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다 훼손이 돼서 어느 누구든 뭐 어느 쪽으로 다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혀 성이 그 어떤 대적의 침입에도 방어할 힘을 못 갖춘 상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는 게 물론 힘든 겁니다. 무너진 데서 다시 그걸 수축하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빠르겠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성벽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다 끌어오는 것도 문제이죠. 그런 면에서 52일 만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자, 근데 거의 남기지 않고 다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무엇만 남았냐?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그때입니다. 성문에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그러니까 결국 성벽 건축이 거의 다 진척이 돼서 이제 완공을 앞둔 그 시점이다. 문짝만 달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 어떤 대적의 침입이 있어도 우리는 막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거의 완공된 때다. 이런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 모든 상황을 본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산발락과 게셈이 이제 뒤에도 이제 또 6장 후반부에는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계속해서 성벽 건축을 하는 느헤미야에게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데요. 지금 산발락과 게셈이 자 오노 평지로 오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좀 의논을 할 게 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불러내려고 합니다. 이 오노 평지라는 것, 사실 평지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고요. 오히려 골짜기라고 부르는 게 골짜기는 한 촌에서 만나자. 이 오노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32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려가서 저기 어느 골짜기에 있는 한 촌에서 만나자. 결국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건축 현장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불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그것을 간파하는 것처럼 야 이것들이 나를 불러내서 먼 곳으로 불러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감금하는구나. 나를 위협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이미 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못 내려간다.
내가 큰 역사를 놔두고 내가 이것을 왜 정지시키고 가겠느냐? 나는 못 가겠다. 그래서 이 4번이나 그렇게 와서 종자를 통해서 오라. 그래서 만나자, 회의를 하자, 뭐 이렇게 종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거에서 나는 못 간다. 근데 5번째는 편지를 하나 들려 보냈는데 편지를 이렇게 봉인을 하지 않은 차로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 어떤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항상 봉인을 하게 됩니다. 봉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이 편지를 지금 전달하는 종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누가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건 아무도 보면 안 돼. 당사자만 볼 수 있어. 당사자도 그것을 보면 봉인이 훼손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봉인은 보통 촛농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촛농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것을 무슨 인장 같은 걸 눌러가지고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데 봉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거 누구든지 다 받겠네? 이런 생각이죠. 더군다나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이 종자를 분명히 봤을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을 가게 만드는 거죠. 결국 그 안에 있는 편지 내용이 뭐냐? 그건 바로 지금 이 큰 성을 지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왕이 될 것을 예언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느헤미야를 비방하는 글이었습니다. 모함하는 글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이 바사왕에게 전달되면 야 이거 느헤미야가 내가 가서 성벽을 지으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서 보내줬더니 지가 그곳에서 왕이 되려고 하네? 만약에 이런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리면 느헤미야는 상당히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봉하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 너 조심해. 뭐 그런 차원이죠. 그런 차원에서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 편지 봉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서는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자, 8절을 보면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내려오라고 하는 그 산발락과 게셈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꾸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요, 야 이거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또 과연 내가 이거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바사왕에게 돌아가서 바사왕 밑에서 술 따르는 관원으로 이미 인정을 받는 사람이니까 있으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뭐 이렇게 산발락과 게셈 또는 뭐 도비야 이런 사람을 계속 도전을 받고 이런 위협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내 손을 힘있게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마지막까지 이어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10절 이하에 이 산발랏이 또 다른 계략을 베푸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스마야라는 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가 제사장으로서 아마 이 공식적으로 지금 성벽을 건축한다든지 뭐 이런 항상 동행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지 않나 계속 왜 안 보이지 하고 집에 찾아가 봤더니 혹시 아픈가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찾아가 봤더니 글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 산발랏이라 이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럼 빨리 우리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 들어가서 문을 닫고 우리가 숨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11절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것은 내가 총독인데 적어도 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도망을 가겠느냐? 그건 맞지 않다. 내 지위라든지 내가 맡은 모든 책임의 면에서 비춰볼 때 이건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보면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의 외소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에는 내소가 있고 외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외소는 성소라고 이야기하고요. 성전 안에 내소는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성소의 외소, 그러니까 성막 안에 성소의 외소, 성전 안의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진설병상, 분향단, 등대.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등불에 기름을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것에 들어가서 숨고 우리가 문을 닫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 몸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 왜 스마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지금 스마야가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금 거짓 예언을, 거짓 정보를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도 제사장까지도 산발랏과 도비아가 손을 뻗쳐가지고, 아마 이 도비아는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18절 보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관계 때문에 뇌물을 주고 또 이렇게 같이 야합을 해서 느헤미야를 지금 해치고자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자 했다는 거지요. 그런 면들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깨닫고 그가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느헤미야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지도자로서는 대단한 인물인데, 특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뭐 이런 제목이요, 설교 제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방심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방심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다 됐다 라는 차원에서 늘 방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제 요거 하나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 인간이 마음에 방심이 들어가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이제 뭐 다 됐는데 이거 마지막 남은 일은 사람한테 시키고 한번 갔다 오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했다면 아마 이 성벽 건축의 역사는 숲으로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걸 지키는 겁니다. 동시에 율법을 어기게 되는 이런 상황도 느헤미야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외소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 하나님 법도 어기는 자가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는 저 사람은 지금 상당히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런 거잖아요. 과거 보면 열왕 시대 때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 향단에다가 향을 사르는 일들, 그 자신이 하였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들었었지요. 결국 교만죄였습니다. 이거 왜 꼭 제사장만 해야 돼? 나도 할 수 있어.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켜서 자신을 강력한 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자 해서 그런 일을 행했거든요. 결국 교만이지, 교만. 그러니까 너 큰 역사를 했으니 너도 그런 위치, 그런 대우를 받아도 돼 라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율법을 어기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야, 난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여기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뭐 이건 외국 이방 사람이지만 여선지 노아다야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 노아냐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틀림이 없어요. 뇌물을 받고 스바야와 함께 지금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하는 그 일에 쳤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만큼 느헤미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받고 위협을 받고 성벽 건축하는 역사가 방해가 되도록 중단되도록 하는 그 많은 도전을 받은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의 모든 것에 그는 쉽게 결정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도 확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라는 것을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선지자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선지자가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야지.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날도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느냐?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사실 목사를 통해서 외쳐지는 말씀 안에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이야기 가운데도 사실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목사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들 갖다가 막 종용시키고 그 일에 강제로 막 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빚을 내서 뭐 송전 예배당 건축한다, 빚을 내서 다 갖고 와라 이렇게는 말을 한다면 그거 말이 맞겠느냐라는 거죠. 성경과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맞지 않다라는 차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거기에는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 배를 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성도들이 거기에 솔깃하게 넘어가는 거죠. 또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원리에 맞느냐라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듣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분별력들을 스스로 갖추어 나감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충분히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혹시라도 마지막 야 이건 거의 다 됐어, 난 이제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그 자리를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방심은 금물이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마지막 이 성문만 닮으면 되는 그런 자리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위협을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그가 지혜로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손의 힘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런 자리는 없으며 방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준을 생각한 자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되 특히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사건과 모든 형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